하나 남았어. 내 거야. 아니 쓸라 했는데 쓰지 못했어. 하준이가 해. 얘기가 아닌데. 그만이냐? 조용해. 이거 여기다가 둔다. 그거 내 거야. 여기다 주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 같지? 그러냐? 시간을 착각하나 봐. 경훈이 저번에 1시간 일찍 왔잖아. 착각해서. 그래, 몇 시간을 내가 봤을 때 11시. 노트 쓰냐? 하다 보면 오잖아. 노트에 악보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않아? 편할 거야. 이 정도였어. 더 많았지 않아? 아니 이거보다 많았어. 어디다가 저장을 해놔. 그럼 아 여기 기어 터져 안 돼. 그렇지 동생 여기 내가 이 교회 다니다 소문 나잖아. 그럼 여기 그냥 다 꽉 차 있어. 피크 어디 갔지? 어떤 뜻이야? 네 원래 원수들이야? 너 원래 앉던 애들이 못 앉을 수도 있어가지고. 조용히 해. 두꺼운 거 써야 쓸쓸한다. 원래 저쪽에 있었어서 사람이 좀 많아. 바로 시작하게요.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쳐주세요. 그냥 하염없이 쳐주면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오랜만에 보는데 똑같구나 너네는. 똑같구나. 우리 이 시간 짧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만 온전히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한데 우리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할 텐데 일어나서 찬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높고 높은 이 영말로 다 못해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내 무대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함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가사처럼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라는 기도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들에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기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어지는 한 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삶이 불안정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의 인생을 아시고 평안을 더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삶의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이 잘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12월 맞이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구약 성경입니다. 사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다 찾으셨죠? 좋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저기 저 친구 찾아주세요.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으면서 우리 움츠렸던 마음도 잠시 피면서 어깨도 피고 우리 손을 뻗으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 안녕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앞 사람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네, 들어가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한 번 더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능동적인 리더가 됩시다. 좋습니다. 능동적인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무거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3년 2월 18일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역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손꼽히는 대형 사고로서 전 세계 지하철 사고 사망자 수 2위를 기록한 철도 사고입니다. 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방화 사건이자 최악의 대량 살인 사건이고 최악의 묻지마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 규모로는 사망자가 192명, 부상자가 151명, 실종자 6명, 그리고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전부 다 전손, 그리고 열차 2대가 완전히 소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생존자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조금은 우리의 눈이 왜 이러지 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저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 연기가 얼마나 저 밖에까지 지금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연기가 이 열차 안에를 조금씩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장면들이 있죠. 지하철 내부는 온통 연기로 뿌옇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 보시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도망쳐야 되지 않나요? 지하철 내부가 이렇게 연기가 가득 찼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우리 왜 도망치지 않죠? 문을 열고 박차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나가기 위해서 문을 부수면서 몸부림쳤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은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존자 건축섭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기관사가 방송으로 이제 출발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생존자 이정훈 씨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탈출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가만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EBS 프로그램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가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2년 전에 방영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큰 제목은 상황의 힘이었고 부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지배당한다. EBS 지하실에요, 실험자들을 5명을 불러놓고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한 명은 피실험자였고
나머지 4명은 스텝이었습니다. EBS에서 먼저 섭외한 스텝이었고 한 명만 피실험자였습니다. 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연기가 들어옵니다. 4명은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신경 쓰지 않고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연기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상황, 그렇다면 피실험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지금 이거 안 보입니까? 우리 이렇게 시험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밖에 나가야 될 거 아닌가요?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또한 똑같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그냥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의 무서움입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이 벌어진 똑같은 2003년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우리나라에 발생합니다. 10월 13일 밤 10시 20분경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신당역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 내용들은 당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당역에 들어온 열차가 갑작스럽게 급정거를 했습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정차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한 남자가 선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관사는 뛰어내려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남자는 다행히도 열차에 치여 죽지는 않았지만 열차와 선로의 좁은 사이에 꼼짝도 못한 채 끼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벌어진 참상 앞에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핸드폰으로 119를 부르는 이도 여럿 있었습니다. 119를 부르기는 했지만 선로에 끼인 채 열차에 압박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밀어봅시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수레 앞에 선 사마귀처럼 두 팔을 들어 올리고는 전동차에 달라붙었습니다. 순간 그 사람의 외침에 주인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 뭐냐? 지금 전동차를 사람이 밀어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비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번 나도 그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거 몇 명만 더 달라붙으면 이 칸은 어떻게든 흔들어서 저 틈에 깔린 아저씨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나갔고 몇몇은 전동차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몇 명이 달라붙자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 모두가 그 순간 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용을 쓰며 그 지하철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진은 준비 못했는데요. 다음에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지하철이 이렇게 했고 엄청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지하철이 이렇게 들려요. 근데 제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는 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누군가의 그 외침 속에서 긴가민가 했다가 다 같이 그것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소수는 전체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라는 것입니다. 소수는 전체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에 보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리더는 상황에 종속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이끄는 사람이다. 리더는 상황에 종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이끄는 사람이다. 여러분,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개신교 인구 비율이 약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 중에 개신교인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번 어림잡아 보세요. 한 30%? 한 40%? 한 20%? 10%? 아닙니다. 대한민국 2024년 개신교 그리스도인 비율은요 16.6%입니다. 100명 중 16명 꼴이고 10명 중 2명이 채 안 되는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10대 청소년 인원 중 여러분들 나이 또래 때 개신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자, 대한민국 개신교 비율이 16%라고 했습니다. 청소년 개신교 비율은 약 13.6%입니다. 20대는 11%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나이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명 중 1명, 100명 중 10명, 1000명 중 100명, 10,000명 중 1000명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인가요? 그렇지 않죠. 완전히 극소수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 소수는 전체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이다. 그리고 리더는 상황에 종속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이끄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이다. 여러분,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 그리고 노예제 폐지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서 인류가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확신하고 노예 무역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이다. 그는 1807년 노예무역 폐지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직전에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그의 헌신은 전 세계 노예제 폐지 운동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 한 명을 봅시다. 유명한 사람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미국의 민권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은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자 한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1963년 워싱턴 행진에서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통해서 인종차별 철폐 그리고 평등 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운동은 미국의 인종차별법 철폐와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 명 볼까요? 마더 테레사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가장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실천하면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 같은 헌신에 전 세계적인 기독교 사랑이 관심을 보였고 그녀는 봉사의 본을 보였고 결국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물 외에도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소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상황과 세상을 변화시킨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가 있죠? 첫 번째는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이 적국을 물러치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줄여라, 또 줄여라, 또 줄여라. 그래서 몇 명만 남습니까? 300명만이 그 근처에 모입니다. 그와 함께 싸우겠다라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그의 소수의 용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웠더니 그 300명이 수많은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몇 천만 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당시 굉장한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이루시고 세상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은요, 상황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헌신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의 계획과 세상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수를 사용하시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수는요, 영적으로 잠든 다수의 사람들을 깨우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지배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황 보십시오. 대구 지하철 사건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죠. 상황에 뭐라고 해야죠?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그들을 덮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을 보자고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외침,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한 몇몇의 도움, 그 몇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사람 한 명을 찾으리니.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소수의 헌신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그 행동은 다수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그 소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상황에 지배당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 내 환경, 내 능력, 그것에 지배받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먼저 가서 이렇게 정탐합니다. 12명이 정탐을 하는데 다 돌아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상황에 그들이 지배당한 거죠. 어떠한 상황일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보였기 때문이고 그들이 큰 덩치를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 그 12명 중 10명은 그 상황에 지배당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상황에 지배당하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은 그 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네는 우리가 불에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 우리가 불 구덩이에 던져져야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절했겠죠. 저는 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 상황, 자기의 목숨이 죽을 것 같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나 그렇지 않으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을 불 속에서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상황에 지배당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연약함과 내 상황을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믿음 없는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행동하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연약함, 내 조건, 내가 지금 처한 내 위치, 그것에 내가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순종과 헌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그것부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 성령님의 힘을,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내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상황에 지배받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상황, 내 환경, 내 조건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상황의 크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자들,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내가 작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과 그런 것들에 지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TV 속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누구누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저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지배당해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소수는 전체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상황에 종속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대한민국 땅의 100% 중에 16명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청소년 복음화율은 13%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 아니 전 세계에 이들을 통해서 선한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여기 모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을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 때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자들 능력을 간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들이 때로는 낭망하여 절실하며 자리 가운데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후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지배당하지 맙시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25년도 임원을 선출하는 날인데 우리 회장님하고 부회장님들은 종이하고 펜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라는 것은 곧 나는 솔로라는 것이고 또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렇게 한 살을 더 먹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이 선출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24년도가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5년도를 우리가 섬길 또 일꾼을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할 텐데 조건은 없습니다. 단 고3 학생들은 말고 고2 학생들 그리고 고1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2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되어야 됐죠.
이제 고2로 올라가는 학생들 중에서 회장, 부회장을 선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장부터 선출을 할 터인데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다 나눠주셨나요? 선출 방법은 먼저 추천제를 받고 그리고 자진해서도 받습니다. 나는 회장감이다. 나 같은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람은 나와주시면 되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고 이름을 말해주시면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할 인원에 대한 이름을 호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회장 부회장님들은 여기 앞에 앉아주시고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상임하신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점 가운데에서 25년도 우리 고등부 하나님의 일을 섬길 우리 임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수고한 24년도 임원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25년도 섬길 임원들 주님의 능력으로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자, 우울한 시간 아니고요. 혹시 내가 지목당하면 어떡하지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를 호명하게 하신 것이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래요. 자, 회장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회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인원이 있으면 적극적인 추천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자, 우리 이하준 학생, 박주헌 학생, 주헌이 너요? 네, 좋습니다. 자, 이유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유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나요? 금요 기도회를 열심히 나와서 고등부 회장으로 추천한다. 충분한 좋은 사유입니다. 자, 또 이거 폭탄 돌리기 아닙니다. 김아현 학생 동일한 중복 이유 안 되고요. 이유를 한번 대보시죠. 이유에다가 뭐가 다르죠? 예? 다른 건가요? 자, 벌써 2명이 자 나왔습니다. 혹시 더 있으신 분은 손? 네, 백누림 학생. 그래요? 자, 없으신가요? 뭐야, 들 거야 말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들 거야? 말해봐. 누구? 다윤이. 좋습니다. 우리 다윤이. 왜요? 똘똘하다. 우리 교회에서 임원 선출하는 건데 교회 열심히 나와서요. 똘똘해서요.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다현이. 자, 1명 정도 더 있으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예? 또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아니야, 나는 회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자진. 좋죠. 이거 얼마나 원래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없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주헌, 김아현, 김다윤 이 세 친구 우리 회장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각오 같은 거는 들어보도록 해야겠죠? 나오시죠. 우리 25년도 미래를 이끌 우리 대라몬